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마가복음 강의 말씀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부제로서는 세대 차이입니다. 세대 차이. 자,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자, 오늘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자,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3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또 새로운 주일을 맞이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부제로서는 세대 차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난주 본문 주제 말씀이 기억나세요? 주제가 뭐였죠? 예, 본질과 비본질. 예. 이야기 내용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자기의 몸속으로, 입속으로 넣음으로 인해서 그걸 유심히 보고 지켜보던 종교 기득권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정결 예법으로서 그들을 걸려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까? 죽이기 위함입니까? 살리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잊지 마세요. 내가 아는 말씀으로 남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말씀은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이 종교 기득권자들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서 도리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고 해서 또는 내가 신앙의 연수가 조금 더 깊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도리어 사망의 말씀으로서 내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왜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짚고 넘어가냐면,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 지난주 말씀에 있어서 어쩌면 연장선이기도 하고 그 말씀의 결정판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지만이 이 마가복음 7장에 등장한 하나님의 본의, 진뜻을 우리가 반드시 캐내고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원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태우고 나서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했었죠? 벳세다로 가려고 했었죠. 벳세다. 근데 벳세다로 가려고 하던 그 배가 풍랑을 맞아서 어디로 갔죠? 게네사렛으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적지는 벳세다인데 보니까 먼저는 게네사렛으로 내가 반드시 가야만 하겠는지라.
그래서 거기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왜냐? 게네사렛으로 가보니까 그 물질 만능주의와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그 게네사렛 모든 주민들이 예수님 오기를 간절히 구했던 거예요. 왜냐? 그들도 알아요. 물질이, 재물이, 우상 숭배가 절대 그들의 인생을 만족해 해주고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그래서 죄는 빠져있지만 그 죄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 오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 예수님이 오자마자 그냥 바로 곧바로 달려듭니다. 예. 근데 그 예수님께서요, 또 보니까 바로 또 벳세다로 가시면 되는데 어디로 가시죠? 오늘 보니까 오늘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거기가 어디죠? 게네사렛을 떠나 어디로 가시죠? 두로 지방으로 가서. 자, 여러분, 이 두로 지방은요, 자, 제가 좀 이따 지도는 조금 이따 볼 거고요. 보니까 두로 지방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당연히 뭐하러 들어가시죠? 예,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가복음 말씀도 그렇지만 모든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행보와 모든 예수님의 업적은요, 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자, 그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보니까 예수님은 게네사렛에서 벳세다로 가지 아니하시고 북쪽에 있는, 오늘날로 따지면 시리아 땅인데 북쪽에 있는 보니까 이 두로 지방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근데 두로 지방 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려고 했는데 뭐 할 수 없더라? 숨길 수 없더라. 여러분, 숨길 수 없더라. 그럼 따라해 봅시다. 숨길 수 없더라. 우리 한번 지도를 잠시 좀 볼까요?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저기 보면은 티레인가요? 티레? 조그마한 글자로 저기 해변에 티레 보이세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안 보이시겠네요,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기 가버나움이라는 게네사렛 바로 옆에 있습니다. 게네사렛에서 저기 티레에 있는, 저기 보니까 페니키아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지금 페니키아라는 지역 가운데 두로라는 도시 가운데 지금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약간 시돈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원래 목적지인 벳세다로 내려가실 겁니다. 벳세다 쪽으로. 자, 내려가실 건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두로라는 이 지역은요, 당시에 이 페니키아라는 나라 가운데, 예, 이 페니키아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래된 나라입니다. 언제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 강해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강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아브라함의 때부터 받았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부족 중에 이 해변가에 살던 부족이 있었어요. 그 부족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등장한 이 페니키아입니다. 한마디로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긴 그런 나라죠. 근데 이 페니키아 부분 가운데 보니까 두로라는 이 항구 도시는 당시에 아주 잘 살았고, 잘 산 정도가 여러분 그냥 잘 산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게네사렛보다도 더 잘 산 동네가 이 두로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두로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와 당연히 음행과 음란과 여러 가지 거짓 우상 숭배들이 가득 찼던 곳이 바로 이 두로라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한 집을 이제 방문하시게 되는데, 그 집은 보니까 아주 귀족 집이고요, 잘 사는 집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수르보닉의 여인입니다. 수르보닉의 여인. 그래서 이 수르보닉의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기 위해서 갔어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제자들도 몰랐겠지만 예수님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그 두로에 있는 수르보닉의 여인의 집 가운데 가게 된 거죠. 근데 생명의 역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수르보닉의 여인의 집이 아닙니다. 어떤 집 가운데 생명 고치러 간 거예요. 그 소문을 이제 수르보닉의 여인이 이제 듣고 온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은닉성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의 은닉성. 여러분, 은닉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세요? 숨긴다는 뜻이죠. 숨긴다. 예수님의 사역은 뭐 하신다? 숨기신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가운데 매우 중요한, 저는 교회에 있어야 될 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은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들은 이 세상 경영 논리와 똑같아요. 세상 경영 논리 가운데 대부분들의 교회들은 뭐 하고 있죠? 홍보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했고, 우리가 이런 업적을 날렸고, 그런 교회들이요, 그걸 막 홍보를 해요. 네. 근데 여러분, 반드시 그 홍보 가운데 뭐가 항상 끼어들어 있죠? 과장이라는 것이 끼어들어 있어요. 과장.
홍보 가운데는 과장이 꼈어요. 과장이. 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장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생명의 사역을 뭐하게 원하셨다고요? 숨기게 원하셨어요. 근데 숨기게 원했던 그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뭐하죠? 예, 사람들에게 그것이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생명을 살린 일을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 소문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한마디로 소문은 흘러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 여러분 뭐 하길 원하는 줄 아십니까? 도리어 내가 하는 일을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다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러분 어디에 돈을 쓰는 줄 아십니까? 정말 성도님들이 피땀 흘려 모은 그 돈을요, 다 교회 홍보에 그냥 돈을 다 쓰는 거예요. 예. 거기 그냥 돈 투자를 다 합니다, 그냥.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잊지 마세요. 도시 안의 교회가 진짜 교회 되길 원하시고 많은 정말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도시 안의 교회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는요, 이거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린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그 교회 이름은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우리가 모르고 싶어도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곳에 가면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한 예로 여러분 맛집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맛집을 우리가 소문내서 가는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맛있으면요, 맛있다는 말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야, 저 집에 칼국수가 맛있더라. 저 집에 가니까 돈가스가 맛있더라. 예. 그게 여러분 소문을 내려고 냅니까? 아니에요. 맛있으니까. 교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이곳 가운데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요, 그냥 우리 스스로가 밖에 나가서 야,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좋더라. 야매 안 나오네. 예, 이게 좀 약했어요. 예. 우리 교회 찬양이 좋더라 하면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여러분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주일 오전이라 그럴 수 있어요. 예, 오전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문이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소문을 내고자 함이 아니라, 홍보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게 자연스럽게 퍼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과연 우리 교회는 정말 정말 은혜가 있는가?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근데 가만 보면요, 이 교회 안에 생명이 없어요. 이 교회 안에 은혜가 없어요. 그냥 목사가 거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 가운데 있고요, 교인들 안에 정말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 재물들의 눈이 멀고 그 어떤 영적인 위치 가운데 눈이 먼 그런 상태 가운데 여러분 빠져있는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정말 그 예수님의 사역의 은닉성, 예수님의 사역은 숨기기 원하셨으나 도리어 그 생명과 은혜가 넘치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 퍼져나갑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게 무슨 너의 앞에서 지으라. 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시고 사역을 하시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네. 하나님이 그 생명의 역사를, 은혜를요,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끔 알게 하시게 합니다. 굳이 우리가 돈을 쓰고 굳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 교회 가면 은혜가 있더라, 사랑이 있더라. 예.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생명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2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생명의 일을 은닉하고 싶었으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문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때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와, 성경에서 왜 이걸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을 했을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그 딸도 아니고 어린 딸이에요.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먼저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는 이 더럽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는 이 이야기가 왜 등장했을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왜 더럽다는 귀신이 왜 등장했을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아닌가요? 저 마태복음 7장 맞나요? 제가 그러면 이 말씀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아무래도 잘못 전달해 준 것 같습니다. 제가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보니까 마가복음 7장이네요.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실에 잘못 전달해 준 것 같아요. 우리 박 집사님이 실수가 안 한 걸로, 실수가 아닌 걸로 제가 실수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보니까 왜 더러운 귀신 들린 부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했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되는데요, 분명히 사람들은, 종교 기득권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뭘 지적을 했죠? 그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걸 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그럼 너희들이 한마디로 부정하다, 더럽게 된다, 정결 예법 가지고 너희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들이 어디에 자꾸 속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사람들끼리도 왜 우리가 서로 다투고 질투하고 판단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요. 잊지 마세요.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요,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예요. 죄를 짓게 하는 영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하나님의 죄 지은 사람 미워하시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죄의 정의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는 죄인으로 낙인을 찍는 줄 아십니까? 죄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서로 우리가 죄인들끼리 네가 죄가 크냐 작냐 할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시 안에 교회가 교도소라고 쳐보세요. 교도소 안에서 야 네가 죄가 더 많고 내가 더, 이런 말이 됩니까 이거 여러분? 너무 웃긴 현상 아닙니까? 교회가 여러분 그런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여진 곳. 나는 이 세상에 의인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노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도리어 우리는요, 네가 죄가 더 크고 네가 더 죄가 더 작고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그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냥 분열이 나타나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는 그런 일들이 전 떠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는 이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주셨지만, 이걸 조금 더 예수님께서는 세밀하게 어쩌면 실제적인 삶 가운데 사람이 이 더럽게 되는 부분, 또 어떻게 해야지 진짜 정결할 수 있는지, 그들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고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여인의 딸을 잘 봐라. 이 여인이 어떻게 정결케 되는지를,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손을 씻는다고 여러분 정력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25절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엄마와 누가 등장하죠? 어린 딸이 등장해요. 어린 딸. 그냥 딸도 아니에요. 어린 딸. 여러분, 엄마와 어린 딸은 오늘 말씀에 부조였는데요. 무슨 차이가 있죠? 세대 차이가 있죠. 세대 차이. 엄마와 어린 딸이에요. 예. 우리부터 여러분 최소한 20년, 많게는 30년 정도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 엄마와 어린 딸이에요. 세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세대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세대 차이가 여러분 뭐죠? 제가 세대 차이를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들이 있어요. 아빠가 있는데 아들이 실수로 이 아빠를 한 대 툭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아빠가 놀래가지고 야, 너 왜 아빠를 한 대 때리냐고. 그래서 그 아빠가 여러분 그 아들을 4대를 때려요. 4대를. 예. 이게 뭐라고요? 예. 세대 차이. 예. 너무 진중하게 들어주셔가지고 이게 원래는 잠을 깨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예. 여러분 이게 세대 차이라고 합니다. 세대 차이. 예. 죄송해요. 제가 말을 할까 말까 저도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저 방에서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그래서 이 세대 차이를 제가 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웃긴 부분도 있겠지만 이 세대 차이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성세대가 오늘날 젊은 세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는 줄 아세요? 도대체 쟤네들 왜 저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러냐. 세대 차이 나가지고 도저히 상종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과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를 잘 보세요. 그걸 오늘날 기성세대와 부모들이 이해를 할까요? 못합니다. 뭐가 나서? 세대 차이 난다고. 만약에 오늘날 우리 10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막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어요. 보통 부모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는 줄 아세요? 도대체 왜 저기 스마트폰이 뭐가 저기 좋다고 게임을 막 열심히 하는 모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대 차이 난다고. 예. 근데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그 딸을 한번 고쳐보려고, 예, 귀족 출신이에요. 좀 이따 우리가 등장하겠지만 잘 사는 집에 한마디로 여인이에요. 자기 힘으로 그 딸을 고쳐보려고 그 더러운 귀신 들린 것을 온갖 방법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그 세대 차이 가운데 이해하지 못한 부분 가운데. 자, 그러면서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이 페니키아라는 두루라는 이 동네 가운데 이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이제 수로보니게 그 여인이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정보가 등장합니다. 자, 26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자, 26절 말씀 여러분들 있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굳이 말씀 가운데 생략해도 될 부분인데요. 굳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출신에 대한 배경을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등장을 시킵니다. 이 이유가 정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이 여인은 보니까 어느 여인이죠?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자, 그리고 또 어느 족속이죠? 수로보니게 족속이에요. 여러분, 제가 수로보니게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페니키아. 예. 이 페니키아를 여러분 다른 단어로 하게 되면 수로보니게예요. 그래서 페니키아, 수로보니게.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시리아 땅입니다. 시리아 땅. 그 시리아 땅이 수로보니게 지역이고 페니키아 지역이에요. 자, 그 지역 가운데 여러분 보니까 두로라는 도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봐왔던 게네사렛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 가운데 여러분 귀족이라면 얼마나 부자 중에 부자였겠어요. 근데 그런 그 여인에게 보니까 부자에게도 여러분 뭐가 있다? 문제가 있더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자가 된다고 여러분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출신의 배경이 좋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귀족들이라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문제를 뭘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돈으로, 높은 지위로, 또는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신분으로서. 그 문제가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더라는 것을 오늘 수로보니기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 귀족도, 그 부자도, 가진 것을 다 가진 그 여자도 뭐가 있더라?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문제가 있더라. 근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습니다. 세대 차이가 있어요.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어요. 귀신 들린 어린 딸이. 근데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들을 보자면 아마 우리가 추측한데 그 여인은 자기 딸을 고쳐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해봤을 거예요. 왜냐? 가진 게 많으니까. 가진 게 없으면 그냥 방치할 수 있겠지만 가진 게 많은 여자가 그 딸을 그냥 내버려 놓겠습니까? 온갖 방법을 하면 그 딸을 고쳐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으로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재력으로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안 그 여자가요, 보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나타나는 소문이 팍 퍼져나가니까 그냥 그것으로 냅다 달려옵니다. 냅다 달려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부분 가운데 잘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늘날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과 그리고 결혼을 앞으로 해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될 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이 뭐죠?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이 여러분 뭡니까? 오늘 왜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귀신 들린 건 누구죠? 어린 딸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예요.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습니다. 누가 와 있죠? 엄마예요, 엄마. 여러분, 엄마의 재성은요, 반드시 그 딸에게 갑니다. 부모의 재성은요, 반드시 그 자녀에게 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무조건 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내 아들의, 내 자녀의, 내 아들의, 내 딸의 그런 죄나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면 우리는 보통 뭐 하는 줄 아세요? 부모들이 내가 잡으려고 그래요. 엄마가 이렇게 사는 거 안 보이냐고. 너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아빠가 이렇게 사는 거 안 보이냐고. 너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자기가 막 휘어잡아요, 그걸.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려고 하면요, 도리어 그 자녀가 나의 탐욕과 나의 종욕과 나의 의가 들어가서 도리어 그 자녀의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아니요, 나보다도 더 큰 괴물이 돼요. 그래서 자녀는요, 아까도 제가 세대 차이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그 모습은요, 잊지 마세요. 기성세대의 영적인 열매입니다. 기성세대의 영적인 열매가 오늘 10대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 기성세대에게 뭘 느낀다고요? 세대 차이를 느낀대요. 걔네들이 잘못됐대요. 그 친구들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열매인데? 기성세대의 열매인데, 부모의 열매인데. 근데 대부분들은요, 부모들이 내가 막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처럼 살지 말라고, 아빠처럼 살지 말라고, 제발 나처럼 살지 말라고. 내가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하게 된다고요? 그 자녀가 나보다 더 큰 괴물로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때 부모에게 찾아온 것이 여러분 자괴감과 자멸감입니다.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는 줄 아세요?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는 내가 키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 여러분, 저는 여기 서 있는 저는 나쁜 아빠예요. 부족한 아빠고. 저는 뭐 여기 제 아들, 딸이 지금 여자리에 앉아 있지만 저는 아빠로서 그렇게 전 좋은 아빠였던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찌 보면 제가 가정에서 해왔던 일들보다 사역적인 일에,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매 순간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예. 저는 기도 잘 안 될 때마다 저는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저는 그게 바로 자녀에 대한 기도입니다. 저는 그 기도로 저는 빠진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한두 번 생각이 안 나가지고 빠진 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기도는 제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항상 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키워주세요. 이 딸은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그 기도를 빠뜨린 적이 없어요. 왜냐? 내가 키워봐야 여러분 나보다 더 큰 괴물이 돼요. 나의 정력과 나의 탐욕과 나의 의가 곁들여져 가지고 그냥 그 자녀가 어느샌가 나보다 더 큰 괴물로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는요, 그 키워가는 과정 가운데 그 자녀를 한번 내가 잡아볼 거라고 용을 쓰지만 여러분 그게 잡힙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이 세대 차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날 내 자녀들이, 오늘날 다음 세대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열매는 계속해서 우리는 연달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루빨리 여러분 오늘날 기성세대들이 바로 성인들이 깨달아야지 우리 다음 세대 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들은요, 아, 엄마는 기도할 테니까 넌 열심히 넌 공부하라고, 열심히 일하라고.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네.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을 봐야지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섭니다. 이건 반드시예요. 반드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알게 하고 싶은 분은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는 더러운 귀신들 어린 딸을 고치고 안 고치고는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지금 예수님은 고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25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25절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예수님이 자기 마을 가운데 왔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뭐 한 줄 아십니까? 25절 보니까 그 예수님 발 앞에 언제 봤다고? 그 발 앞에 냅죽 엎드립니다. 여러분, 엎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권한과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흙의 먼지 같은 존재이고 당신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한 인정한 그 모션이요, 바로 그 발 앞에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자,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리고 26절에 가보니까 뭐 하게 되죠? 간구하거늘. 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래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은요,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자기에게 간절히 구한 자에게 예수님이 멸시한 것을 이런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궁금하시면. 예수님 발 앞에 납죽 엎드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한 자를 예수님이 멸시한 적이 없어요. 외면한 적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오늘 여기 나타난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 뭐 한 줄 아십니까? 그 예수님의 행동이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해요. 성경에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없어요. 우리 한번 그 모습 좀 볼까요? 27절 말씀. 자,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리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여러분, 어지간하면 예수님은요, 옷깃만 스쳐도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신분에 관련 없이 무조건 고쳐주세요. 근데 와가지고 옷깃을 스친 걸 떠나서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엎드리면서 간구해요. 그 간구한 자리 가운데 예수님은요, 이상한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뭘 얘기한다고요? 야, 내가 떡이 있는데 이 떡을 자녀들에게 주지 걔보다 못한 너에게 내가 왜 줘야 돼? 아, 여러분, 예수님 맞습니까? 아니, 나에게 지금 떡이 있는데 내가 내 떡을 내 자녀한테 주지 내가 못하는 내가 걔보다 못하는 너한테 주겠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맛있는 떡이 있어요. 예. 내가 이거 사기한테 주지. 개보다 못한 내가 너한테 주겠느냐? 정말 여러분 이게 상처받지 않겠어요? 예?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여기서 재밌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요. 어떤 출신이죠? 귀족 출신. 부자 중에 부자예요. 알부자예요, 알부자. 근데 그 여인이요. 그 납죽 엎드리고 강구함에도 이것이 안 통하자 그 예수님께서도 정말 상처받고 능욕받을 치욕스러운 그 이야기를 건넸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뭐라고 받아치죠?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빵 부스러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아이들이 먹는 빵의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진 것을 입에 들어갈 수 있는 빵에 떨어진 것을 지금 개들이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실제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원래 그 유대인들은 빵을 먹게 될 때 손으로 먼저 씻습니다. 물에 먼저 씻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씻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빵으로 한번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거기 빵으로 손을 씻은 그 빵은요 한마디로 입에 넣지 않아요. 입에도 넣지 않는 그 빵 부스러기를 그들이 개들에게 던져줍니다. 먹을 수 있는 빵의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는 게 아니라 손으로 씻은 빵을 그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을 개들이 먹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는 개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줄 수 없다라는 거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근데 예수님은 그 개도 주는데 왜 나는 안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귀족 출신의 딸이 그 알부자의 정말 어쩌면은 그 고상한 그 여인이요. 그때 여러분 이 여인에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흡족하셨나 봐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 우리가 쭉 전말을 봤는데 처음에 이 마가복음 7장 말씀이 원래는 어떤 말씀으로 시작했죠? 정결예법에 있어서 그 예수 제자들을 정결 기득권자들이 정죄를 했어요. 너희들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그럼 너희들 부정해지지 않겠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우리를 악하게 하는 거지 절대 너희들이 손을 씻는다고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로지방 가가지고 이걸 조금 더 입체적으로 실제 삶 가운데 세밀하게 우리에게 결론을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서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 귀족 집안 출신 얼마나 가꾸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여인에게는 자기 기성세대의 열매인 어린 딸이 그 열매죠. 어떻게 보면은 그 여인의 열매예요. 근데 어떤 상태 가운데 있죠?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귀신 들림은 그 누가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자기 딸이니까.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결국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고 싶은 분이 결국은 뭐예요? 그 수로보니게 있는 그 여인의 더러운 귀신 들린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결케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엎드려 경배함에도 간구함에도 예수님께서 외면하신 겁니다. 왜냐? 지금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딸이 고치고 다음 세대들이 10대들이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해야 됩니다. 오늘날 기성세대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오늘날 이 교회를 먼저 복음을 받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다음 세대들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음 세대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 다음 세대가 그런 괴물이 되지 않아요.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악한 정말 영향력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과연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비롯해서 나는 어떤 부분에 내가 지금 정결함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더러운 죄악 가운데 빠지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점검함으로써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임한 이 믿음의 삶이 앞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겨 기도하겠습니다.